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또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성과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서 무기를 사랑하고 무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결국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서울 선호회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게 바깥 사람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을 합니다. 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계속 노회를 향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고소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 전체에 정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랑이 식어서 약해지고 있고 교회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길, 그 길 역시 우리가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정말로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 이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런 감격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1장 이 전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도망쳐온 제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실망하고 또는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그것은 헛수고 또는 허송세월로 여기고, 이제 본래 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어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 따르는 일을 그만둔 이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샘 일을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이 있어서 마음으로도 참 힘들어하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침 먹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잘 다가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마치 그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그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먹여주신 이 일은 결국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당신의 제자들이고 여전히 당신의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또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큼이나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여기 갈릴리까지 내려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 질문은 사실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너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죄책감, 또 예수님 따르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이런 어떤 좌절감, 또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을 배신자로 만든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 복수심,
이런 아주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정말 사랑스러운 질문으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미안해할 것도 없고 용서를 구할 것도 없고 당신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로 이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행여 베드로의 마음에 있을 그런 분노나 복수심은 다 버리게 하시고 다만 당신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 3번이나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3번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고백을 결국 이 양들에게 표현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사랑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양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양들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오하고 복수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에 베드로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또 여러 가지 개혁 방안, 개혁 프로그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개혁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개혁의 근본 역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고 진정으로 교회의 지체다운 행동이기에 그것으로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존 후퍼라는 그 청교도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교도 존 후퍼를 비롯한 이 청교도들은 이 어정쩡한 이 영국의 그 교회 개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더 철저하게 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후퍼는 그러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형을 당한 뒤에도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이제 큰 세력을 나중에 이룹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가 큰 세력을 얻어서 한때는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리면서 왕을 폐위시키는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왕이 등장해서 청교도를 심하게 또 박해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교도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또 찰스 2세라는 그 왕이 등장해서 박해를 하는 이제 이런 요 시기에 그 활동한 청교도 중에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존 버년은 흔히 땜쟁이, 용접공의 땜쟁이라고 하는 그 용접공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은 뭐 제대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운 거라고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용접하는 거, 그릇 고치는 거 정도만 배웠습니다. 존 버년은 그 당시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죽고 동생도 죽고 아주 친한 친구도 죽는 아주 그런 비극을 경험하면서 한때 이제 타락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건한 그 아내를 얻고 그 경건한 아내가 가져온 그 청교도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특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게 이제 그의 일생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회심한 후에 이제 청교도의 그 한 일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후에 이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정통교회에서는 뭐 신학 공부 몇 년 하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이 당시에 이제 새로워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사실 이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배운 건 없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덕분에 담대하게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용접하는 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면서 저녁 시간 또 남는 시간에 틈틈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폐지된 왕정을 다시 복구시키고 이후에 청교도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 성공회, 영국교회라고 하죠. 국교회, 국가교회인 영국교회 신자가 아니면 다 탄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버년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버년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결국 체포가 됩니다. 이 당시 이제 그를 재판한 판사가 그 영국 성공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길에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석방시키겠다, 이런 회유를 했지만 버년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참 많은데요. 다행히 그는 이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박해가 완화된 그런 시기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12년 동안 존 버년이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 있는 중에 뭐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질 않고 그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책을 구상하고 그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이 세속도시에서 살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도시로 가는 이야기, 이 세속도시를 빠져나와서 하늘의 도시까지 가는 이런 긴 여정을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시까지 이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존 버년처럼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어정쩡한 영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철저하게 개혁하는 큰 힘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번연이 이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설교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설교를 하고 또 그 감옥 생활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감옥에서도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책 제목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그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또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타락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움과 범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사랑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